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97장과 5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선 5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5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 나 계시니 사람 소리
간주합니다. 모든 이도 되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하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더위에 우리가 체력과 영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준 집사님과 신보람 집사님의 아이와 함께 지켜달라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머물듯이 지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지금 열도면상에 의하여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지침이 없이 무한한 힘으로써 무한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하나님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열도면상에 의해서 폭염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함께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준 신보람 집사님과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더욱더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증인하는 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써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폭염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열병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조선시대 때 과연 태어났으면 양반이었을까? 노예였을까?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듣기로는 이제 세종대왕의 형, 바로 위의 형, 둘째 형이죠. 예, 효령대군 파 쪽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효령대군의 생가라고 하나요? 그래서 방배동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본 지가 제가 처음 가본 게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신대원을 백석을 나왔는데 그 신대원이 방배동 그쪽에 있어서 한번 우연찮게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효령대군 생가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말로만 듣던 그곳이구나. 들어가 봤는데 불러주나요? 제가 정말 직계 자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과연 먼 친척이라고 해도 내가 과연 정말로 그 효령대군 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반으로 살았겠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촌수로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제 이종 사촌인 것 같습니다. 이종 사촌 그 아저씨께서 그때 당시에 다큐로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조선시대 때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지만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후손들을 찾는 이제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종 사촌 아저씨께서 조선시대 때 베트남에서 온 사신의 후손인 게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베트남 지금 왕족의 DNA와 대조를 했는데 왕자격으로 밝혀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베트남으로 건너가셔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땅을 받아서 살고 계십니다. 전 나중에 이제 그 땅 받았다, 거기서 살고 계신다라는 이제 말을 들었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베트남에 가셔서 만나고 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후손이구나. 후손이구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느냐? 아, 나도 조선시대였다면 양반이었겠구나. 예. 그리고 그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갔겠구나. 아니면 양반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갔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700년도의 조선은 양반이 6%인가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 말기 정도 되면 이제 60% 이상이 양반이 되기는 하지만, 그때라고 한다면, 아, 정말 권세가 그 6%였던 그 양반이, 6%였던 그 시절의 양반이었다면 권세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실 때 중앙정보부 부장 정도 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안 보고 어떻게 믿어? 그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난 그런 거 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북선 만든 거 봤냐고요. 12척의 배로 어마어마한 배를 격파한 거 봤냐고요. 똑같이 역사책을 보고 이랬구나.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뒀구나. 안 보고 믿으면서 이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보지 않고 말합니다. 본 것처럼. 우리가 봤습니까? 세종대왕이 말로만 만들겠다 했지 실제로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겠죠. 세종대왕과 함께. 안 봤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건 또 믿어요.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왔냐? 알을 깨고 나왔다. 단군항검은 어디서 나왔냐? 내려온 환웅과 고음이 변해서 여자가 된 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게 단군항검이다. 그럼 우리는 고음의 후손이네요. 참 이중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를 신기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했다.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계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온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제 온 민족,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하셨습니다. 왜?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난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봐서 믿었을까요? 봐서 믿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본 사람이 있으니까 믿었겠다 싶습니다. 한참 양보해서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봤으니까 믿겠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 조선 구한 말기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들은 봐서 믿었을까요? 믿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자녀됨의 권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서두에 제가 이제 효령대군파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근데 효령대군파라고 해봐야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조선시대의 효령대군파예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한테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교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없을 때 씨앗을 심고 그곳에서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상속이라고 했을 때, 상속이라는 말을 너무 타협을 해버립니다. 왜? 저의 이제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 그 윗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싶습니다. 왜? 전쟁을 경험하셨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그 가난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에서부터 부한 데까지 쭉 다 경험을 하셨죠. 가난했을 때 오는 그 불편함, 돈이 주는 편리함, 자본주의 세대가 된 지금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단어를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면, 한 통신사만 오래 쓰다 보면 조건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매년 몇 번, 4번인가 5번 영화 티켓을 주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공짜 티켓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바꿔버렸습니다.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공짜 티켓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희생이 있고 무슨 생명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국, 그 시국에는 더, 코로나 시국에는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떳떳하게.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축복이고,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축복이고 긁어 모으는 것만이 축복인 줄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엄청난 권세를 믿고 하나님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당당하게 더욱더 떳떳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나라가 이 시국에 아버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하고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개인, 가정, 학교, 직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랜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